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래돼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코로나라는 하는 시간들을 오래간만에 맞이하고 그다음 특별히 이 선교사님께서 너무 참 잘 맞추신 것 같아요. 보통 다른 팀을 들을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이 찬양 인도 아침에 그렇죠. 기회를 너무 잘 지금 부르시는 비웃음인지 예, 시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 이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이 되는 그런 감사 제목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쉼을 얻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꼭 너무 제가 감사 코로나로 쉼을 얻지 않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들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만 이런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런 감사에 감동을 하고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곳을 없네.
가지 마지막 찬양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어저께 저는 형제들을 많이 또 안 계십니다. 형님하고 누님하고 저 형님 오래간만에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누님이 올해 70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뛰는 감정이 없었는데 어제는 산소가 자꾸 웃기다 멍멍하고 아직까지는 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도 그때는 나가 애들이 풀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형님하고 저하고 다 출산한 교회가 나갑니다. 원래는 신경교회가 다 고신을 해가지고 어제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형님은 방송을 통해서 자꾸 CBS라든지 각종 방송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참 자주 들으십니다. 물론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말씀 듣지만 한 분은 제 누님은 여기 부산단에 형님은 교회가 각자 목사님 자랑이 나왔습니다. 각자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을 하는데 먼저 큰누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형님도 그런 말씀 받아하십니다. 이 목사님도 그런 참 노래가 돼요. 제가 뭐라 캐캐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지금 참 말씀 참 좋은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 말씀 전하실 때 예수님을 발표를 보는 목사님 인문학이라니까 정치인에서 해보라 쭉 이걸 망라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사지식들 그걸 버무려가지고 그 중에 말씀을 약간 넣어가지고 참 재밌다. 너무 시간감이 모르고 말씀 잘 들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제 형님은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이 이래서 난 좋다. 물론 전체가 아니겠지만 그게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시는 농담 사회에서 흔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농담을 이렇게 다 빨대를 꽂아서 쭉 하는 이야기를 하고 들어버리시면 무섭다.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죄송하지만 그런 무서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사회를 많이 안정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 속에 있는 그 알맹이 그걸 붙잡아내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걸 가르치시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 쓸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죠? 말 잘했지? 네. 오늘 낮 예배 때 저도 신앙생활 한 세월이 몇 년이라고 금방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밟은 지가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세월 동안에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었습니다.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그냥 만든 분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동안 하여튼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목사님 주시는 말씀 오늘 제가 보낸 드라마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듣기도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 가슴 와서 탁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오늘 말씀 전하신 선교사님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김재롱 선교사님을 통하여 또 말씀을 받고 성교복을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고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지금까지 함께 오신 그 모든 사역의 흔적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더 큰 일들을 시작하여 주시오며 앞으로 모든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오며 인도네시아 땅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특성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험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사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김진건 집사님 우리 60이 넘었죠? 그렇죠? 어느 교회에 60 넘으신 분이 찬양 인도하는 교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젊은 오빠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젊은 오빠들 세워 있잖아요. 우리 김달수 집사님 젊은 오빠. 맞죠? 예.
우리 교회에서는 나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들로 가득 찬 줄 믿습니다. 늘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김재롱 선교사님으로서요. 저 대학 다닐 때 선배이기도 하고 SFC 활동을 같이 하기도 했고, 또 대학원에서는 동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대학 다니실 때 찬양을 참 잘하셨어요. 브라가라는 찬양 인도자,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저 아시잖아요. 엄치에다 박치에다 찬양 잘하시는 분, 그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런데 그 찬양 인도자 앞에서 오늘 김진건 집사님 찬양 인도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보니까 맞죠, 그죠? 네. 우리 박수 한번.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말씀 나누실 건데 제가 말씀 하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할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을 되었느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싸움을 하자. 세상에는 신비로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만남이지요. 만남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문이 열리는 사람도 있고, 또 만남 때문에 인생의 문이 닫히는 사람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만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가지신 분은 또 새로운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모님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미국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잘 가꾸고 잘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지혜와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이 만남의 복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복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바울의 배경, 그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요, 또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소개합니다. 그의 학력을 보면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아주 율법을 정통으로 배운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뛰어난 이 집안적인, 그 다음에 학문적인 이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 실력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열정을 퍼부었느냐, 인생의 열정을 어디에다 퍼부었느냐, 참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다 놓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이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에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다른 실력과 열정이 있는데 뭐가 잘못됐죠?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일이지요. 그냥 이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만약 그냥 뒀다면 참 큰일 났을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세와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이 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한 빛을 만났을 때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져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 같이 다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엎드려져서 눈을 떠서 보지도 못하고 그 소리만 듣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여, 주여, 위시노이다. 여러분, 기세당당하고 정말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느 사람의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음성을 들었는데 대답이 주여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 느낀 거예요. 특별한 분이 오셨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바울이 이제 눈을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력과 열정을 이렇게 소유했던 이 당당한 사울이 하루아침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불쌍하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간 그곳에서 금식을 합니다. 그때 다소에 있던 한 선지자,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직가라는 성으로 가서 지금 그곳에서 금식하며 지금 장님이 되어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어라.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되어지지만 그 사람의 소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에게 해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지금 가라. 거기에 이 아나니아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직가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장님이 되어서 엎드려져 있는 이 사울 위에 이 눈에다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세상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2의 세계를 보게 되어졌고 제3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야와 비전이 열린 것이죠. 세 가지가 제대로 갖춰졌습니다. 무엇이 갖춰졌습니까? 실력이 있죠,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명입니다. 그가 발견한 이 사명,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위스 사상가 칼 틸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생의 가장 위대한 날은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간생의 가장 위대한 날은 내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도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사명을 제대로 발견하는 복되고 정말 세계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와 삶의 목적을 이렇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7절 말씀에서 천명하고 있죠. 이 복음을 위하여.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이 복음을 위하여. 삶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곧 재림하실 그 예수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자신의 인생에 이 목표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사명을 발견했나요? 무엇을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발견했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바울은 참 재미있게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여러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이거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무렇게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에 고인이 되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저희 어릴 때 코미디언 프로 하면 늘 이분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연예인 교회에서 성경복음을 인도하다가 한 연예인 후배가 질문했다죠. 형님, 나 딴 건 다 믿겠는데 하나님이 뭐 해서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건 나 믿겠는데 이 동정녀가 애를 낳았다는 건 이건 나 못 믿겠어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났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봉서 장로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란 줄 아세요? 야, 지 남편 요셉도 믿는다는데 네가 왜 못 믿냐? 아니, 같이 사는 지 남편 요셉도 믿는다는데 네가 왜 믿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섬길 수 있고요. 오늘 우리 교사들 앞에서 특송을 하셨잖아요.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교사는 월급 받지요, 다 뭐 휴가 받죠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일을 하지만 교회 교사는 월급 받고 일합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해라. 여러분, 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꾼이 되는 법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근데 잘 하지 못합니다. 선뜻 잘 헌신하지는 못합니다. 실력이 없어서, 아니면 열정이 없어서, 방향을 몰라서,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마르고 목말라서 그렇습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면 헌신하는 것이 고민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주저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한 사람,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많은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렸더니 마리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적시고 발을 씻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그 마리아를 볼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저걸 왜 저기에다 거비하나?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드리고 있는 그 시간, 사랑,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헌신은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말 한번 사랑하는 사랑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나의 시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그 물질, 그 열정,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그 시간, 내 자녀를 위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내가 허비했던 그 물질,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했던, 쏟아부었던 그 열정,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우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도 하고 계세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는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이것이 여러분 아깝게 느껴지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나에게 은혜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 은혜의 샘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은혜의 샘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헌신이지요. 방금 우리 앞에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헌신이고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뭐 교회 봉사자 이러면 등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실컷 봉사하고 나면 꼭, 우리 신평교회는 그런 분 없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꼭 교회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보면 실컷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뭐 다른 사람 탓하고 이런 사람들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봉사하고 나면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면요,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터져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 들었으면 가슴이 답답한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만 딱 들었으면 그냥 가슴이 답답합니다. 목사님,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딱 들어오면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늘 뿌듯한 거야. 우리 신평교회, 그냥 우리 성도님들 보기만 해도 좋고 가슴이 뿌듯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안단하면서 내가 평생 한 짓이 이거밖에 없구나.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서 죽는구나. 처자식도 없이 그냥 감옥에서 그냥 죽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인생을 한탄하거나 남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느 군데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와 같은 이 옥중서시를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뭐라고 도리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나도 감옥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물론 상황이 힘들죠. 다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삶이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너무 보람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누리는 은혜. 내가 누군데 정말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이 은혜가 감격되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드린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설교만 하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제 간증 좀 선교 간증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 제가 이 큰 은혜를 받았냐면 대학교 3학년 때, 아직 신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둘째 아들 조만 할 때였어요. 대학 3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겨울 수련회 보통 가면 옛날에는 SMC 수련회 해가지고 연합 수련회 크게 했었거든요.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저녁에 보통 이제 뭐합니까? 질문을 하면 이제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하는데, 우리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마지막 날 저녁에 뭐합니까? 이러면 통닭 파티, 피자 파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옛날에 저희들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앞선 세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되면 결단의 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결단의 밤.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고, 아니면 모닥불이 안 되어지면 촛불이라도 켜고 손에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의 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 시절 때에 겨울 수련회를 참석해서 3일 동안 말씀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주광사 목사님이 이 선교에 대한 설교를 3일 동안 하셨어요. 너무너무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고 나서는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결단의 밤 하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기도하라.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쌓아주시옵소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의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게 대학교 3학년 딱 올라가던 그 해였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이 기도 제목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SFC 이제 하면서 SFC 간사를 했었습니다. 찬양사역도 하고 SFC 간사도 하고,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신학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 젊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제 한 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 제목이 살살 이렇게 바뀌더니, 나중에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 저는 여기 있겠사오니 차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안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좀 준비 많이 된 사람, 좀 선교지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강도사 때였는데요. 제가 경기도 이제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꿈속에 중국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저한테 딱 저를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네 지금 왜 여기 있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자네 지금 왜 여기 있어? 자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잠이 깜 깼어요. 와, 무슨 이런 이상한 개꿈을 다 꾸냐? 이런 꿈은 절대 꾸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꿈을 잊으려고 애를 쓰니까 더 그 꿈이 자꾸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저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목사님 한 분이, 근데 이제 제가 강도사 때였는데, 김 강도사, 혹시 자네 말이야, 학창시절 때에 수련회 가가지고 결단의 밤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드린 적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당당하게, 있습니다, 목사님. 젊을 때에 수련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많은데, 그 수련회 결단의 밤 때 목사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 한번 그렇게 안 일어나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안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렇게도 안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막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갚아라 하실 거야. 선교사로 가야 돼.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웃으면서. 자기는 한국에 있으면서 나를 그냥 선교지를 그냥 쫓아내고 싶은 사람처럼 이야기하니까 괜히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젊은 때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도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냥 한국에서 목회 열심히 하면서 선교사 돕고 그냥 한국에서 목회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자꾸 목사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해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서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 갚게 하실 거야. 살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뭐 싸울 수는 없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이,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면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선교사로 갈 거죠. 3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나라, 정확한 사역, 정확한 날짜. 이 3가지를 딱 찍어가지고는 어느 선교지에서 당신 필요하니까 와서 같이 사역합시다 라고 하는, 나를 콜링하는 선교지가 있으면 뭐 두말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심스럽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근데 또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무슨 저 고심 목사입니다. 뭐 신비주의도 아닌데 또 이상한 꿈을 꿨어요. 3개월 뒤에 까만 양복을 입은 2 신사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뚝뚝 저한테 걸어와서는 아주 공손하게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죠. 검은 양복 입고 이렇게 딱 오니까 이제 내 생애가 끝난다. 근데 이 2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길래 아, 끝난 건 아닌가 보다.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꿈속에서. 이 2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교회에 있는 장로들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 꿈속에서요.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이건 확실히 개꿈이구나. 이런 일은 절대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리가 없다. 이제 개꿈으로 이제 확신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제가 이제 그 분당에 있는 매일교회, 그 당시 이제 강도사였는데, 저희 교회에 있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전우영 집사님이라고, 그때 우리 총회 선교부 재정 관리를 하시는 이 집사님인데, 이분이 마침 저한테 전화하기 2개월 전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거예요. 총회 선교부에서.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신 홍영화 선교사님을 만나고 뭐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7년 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이 동역할 선교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잘 안 되고 해가지고는 7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교회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 무슨 환상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면 딱 환상 속에 제가 그 집사님 앞으로 딱 와가지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자꾸 인사하더라고요. 이상한 환상을 받았어요. 무슨 이런 환상이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좀 의심스러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강도사죠. 강도사님, 혹시 강도사님 선교사로 혹시 가려고 혹시 마음을 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기도 제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꾸 강도사님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홍영아 선교사님이 거기서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사역, 교수 사역도 하고 찬양 사역도 하고, 혹시 강도사님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내년 연말쯤에 들어와서 같이 사역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 사역도 딱 날짜까지 그냥 이 전화 한 통에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뭐가 끝났어요? 내 미래가 끝나버렸어요. 내 계획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전화 받고 제가 기뻐해야 될 타이밍이 절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내 계획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이 다 끝나버렸어요. 유학 가려고 했는데 유학 갈 길도 이제 다 막혀버리고 모든 거 준비 다 끝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날 딱 전화가 와가지고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제 손을 붙들고 가자 그러면 손이라도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 멱살 딱 붙들고 가자. 이거 자르면 죽잖아요. 다 그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 아내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도사 시절 때에 그 당시에 우리 전도사 시절 때에 뭐 풍요롭게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저희 아내가 참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아파가지고도 뭐 심장병에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참 그 전도사 시절 때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거든요. 이제 분당에 가가지고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조금 생활이 안정화되었는데 제가 아내에게 선교지로 가자고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너무 막중한 부르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우리 집사람한테 아주 당당하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집사람 앞에. 지금은 이제 점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당당했어요. 전화를 딱 끊고 여보,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가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딱 저를 딱 쳐다보더니 할렐루야 여보, 한 번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갑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딱 쳐다보더니 난 못 가요. 딱 끝이에요. 그게 난 못 가요. 제가 집사람 저 때문에 힘들게 살았던 그 세월을 아니까 그 말 앞에 저는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너무 명확하고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작정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죠? 새벽에 보통 기도하면 처음은 뭐 열정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조금 있어 보면 이렇게 코 고는 소리도 조금 들리기도 하고 조금 몽롱해지기도 하고 저도 그때 그렇게 뭐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좀 몽롱해졌던 것 같습니다. 누가 뒤에서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김재량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를 부르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 이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새기도 다 마치고 성도님들은 다 집에 다 가시고 저 혼자 교회에 남아있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을 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분명하고 또록또록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김재령, 내가 너만 불렀겠냐? 저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많이 아파가지고 집사람이 참 고생할 텐데 제 집사람을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봐라. 당신 정직하게 대답해라. 당신 학창시절 때에 술을 해가지고 결단의 맘때 선교사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있지. 내가 너무너무 당당하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고개를 톡 떨어뜨리면서 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아주 이 하나님이 또 준비를 시키니까 또 아주 겁나게 진짜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급하게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2004년도에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이렇게 파송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2004년도에 선교사로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 가족 모습이에요. 그때는 제가 최고 컸습니다. 그때는 제가 최고 컸어요. 근데 2016년도 제가 이제 사이 올해 이제 2020년도니까 지금 이제 17년도 이제 접어드는데 지금은 제가 최고 작습니다. 시간이 17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올해는 제가 이제 안식년으로 한국에 와서 마침 이렇게 안식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안식을 제대로 지금 계속해서 안식을 하다가 또 우리 박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는요 인구가 2억 7천만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저도 예상했습니다. 2억 7천만, 세계 인구 4위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선교지에서 가장 지금도 도전이 많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이슬람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로 이슬람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2억 명 가까이가 이슬람 인구고요. 나머지 한 7천만 인구 중에 뭐 n분의 1 해가지고는 인도네시아는 5대 종교를 이렇게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기독교, 카톨릭, 불교, 힌두교까지, 유교까지 이렇게 5대 종교를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만 700여 종족이 존재를 합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건너가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 그래서 700여 종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 520여 개의 이 언어가 다 다른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100여 개의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이 존재하고 있는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그 종족 내에 종족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직도 없는 곳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이 아직까지 한 100여 종족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아주 할 일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인도네시아는 5대 종교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만 법적으로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전도를 못하는데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사역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이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열어놓으신 좋은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5대 종교를 인정해 주는 데 있잖아요. 종교를 인정해 주는데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치원, 기독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기독교 대학 설립을 할 수 있어요.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사역하고 있고 저 또한 그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에 이 개신교 교단만 326개 교단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우리 한국 못지않게 교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수만 이렇게 보면 2,500만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1,000만이 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인도네시아는 2,000만, 2,500만 기독교 인구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구수에 비하면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고요. 지역마다 굉장히 나라가 광활하고 넓기 때문에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듣지 못한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저는 2004년도에 이제 그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이 엘레오스 교단이라고 하는 이 교단과 함께 협력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 내에 있는 신학교에서 같이 조인해서 이제 거기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또 기독교 중학교 유치원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들을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해나왔습니다. 우리 그 엘레오스 교단에서 저희가 사는 동네 이름이 시 이름이 말랑입니다. 말랑. 저를 얼굴을 보면 좀 사람이 좀 말랑말랑하게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네 이름이 말랑입니다. 그 말랑교회에서 제가 2011년도에서 2015년까지 담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참 감사하게 그 교회가 다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그 교회에 다 우리 현지 사역자들한테, 현지 목회자들한테 다 이렇게 위임을 해주고 지금 이제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할 때 참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이슬람에서 개종해서 저한테 세례를 받은 친구가 이 2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매들인데요. 이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직접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남자친구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남자친구.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이 저 친구를 이렇게 사귀었는데 그것도 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사귄 게 아니고 어떻게 사귄 줄 아세요?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로,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치자면 카톡 메시지 주고받고 해가지고 연애해가지고는 결혼에 꼴이냈는데,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이 이슬람 이 여자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저희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이 남편 되는 친구는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그 친구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 집례를 하고 5년 동안 제가 이게 그 교회 담임 사역을 하면서 7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회가 정말 힘들고 뭐 재정적으로도 마이너스 모든 것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은혜 주셔가지고는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하는 가운데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이 두 가지.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예배거든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 이 예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의 이 사명을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는 5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는 우리 교회가 다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현지 교회가 한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척하는 게 아니고 현지에 있는 교회가 스스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는 교회를 개척하자 해가지고는 다른 섬에, 지금 이 지도가 작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먼지 여러분 잘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실 텐데,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지금 우리가 개척했던 저 교회까지 가려고 하면 비행기를 1시간 반 타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배를 타고 4시간 또 들어가야 되는, 진짜 산 넘고 물 건너가야 되는 그런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개척된 교회인데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저 지금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 건물은 그 성도들 중에 한 성도가 자기 그 창고를 이렇게 내어놔서 그 창고에서 우리가 저렇게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지역에, 그 섬에 있는 다른 지역에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부흥회를 제가 집냈고, 그리고 또 2014년도에 개척했던 교회는 작년에 저렇게 교회를 근데 저렇게 새롭게 이렇게 건축할 때는 비용이 이제 많이 들잖아요. 저럴 때는 이제 한국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새롭게 이제 건축하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한 1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존재하는 땅이라고. 저희가 사는 이 말랑 주위에 미전도 종족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종족 이름도 재밌습니다. 뜬그르족이라고 하는, 잘못 들으면 뜬구름 같죠. 뜬구름. 근데 사실 뜬구름 위에 사는 종족입니다. 해발 2300m 위에 사는 종족입니다. 여기는 이슬람이 아니고 힌두교 사람들인데 여기에 또 이제 사역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례가 주어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주로 사역하는 이 주 사역은 뭐냐면 살렘신학대학의 교수 사역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 학교 강당, 식당, 교문, 뭐 이렇게 강의동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요. 사실 저 사역은 제가 일구어 나왔던 사역이 아니고 제 앞에 스님으로 계시는 우리 홍영학 선교사님 30년 동안 30대 초반에 선교지에 들어와서 작년에 이제 우리 본부의 훈련 원장으로 지금 이제 취임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데 30년 동안 자기의 청춘을 이렇게 들여서 세워놓은 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저 사역을 이제 다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사역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살렘신학대학원, 대학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 전체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자로 지금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도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죠. 사실은 지금 인도네시아는 어제까지 이제 17,000명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는.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그래프가 한참 올라갑니다. 지금. 한국은 거의 내려왔다가 뭐 조금 며칠 전에 그것 때문에 조금 그랬지만 한국은 그래도 거의 다 내려왔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제 막 올라갑니다.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그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특별히 이 교회들도 예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다 영상 예배합니다. 100% 영상 예배를 합니다. 정부에서 아예 모임을 못하게 하고 학교도 올스톱입니다.
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다 영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히 저희 이제 신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1학년 때 들어오면 5년제 학교입니다. 졸업을 해야 되는데 다 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다 돌아가지 못하고 캠퍼스에서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먹는 것들이 굉장히 좀 부실해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이제 굉장히 좀 부실해지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내에 있는 교회들이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지원하고 했었는데 교회도 지금 헌금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그런 상황.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보, 우리가 먼저 하자. 한 달에 식비 10,000원 아껴가지고 우리 학생들 지금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먼저 나서가지고는 우리 식구 40,000원 하자. 우리 식구 4명이니까 월 40,000원씩 우리 아이들. 그래가지고는 이 아줌마들 연결해가지고는 자기 언니들, 그 다음에 우리 친척들부터 먼저 시작하자 해가지고는 만원씩 십시일반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식구를 이렇게 모아서 지금 우리 학생들을 위한 식비 지원금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연락해 주시면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안 합니다.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10,000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역자들을 이렇게 길러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신학 대학 사역을 저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머리가 이미 붉은 사람들, 특별히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 중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특별히 이제 기독교 학교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직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역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지금 우리 유치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저 아이들 가운데 크리스찬의 비율은 몇 %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지금 다니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아이는 2명밖에 없습니다. 다 이슬람이고 힌두교고 그렇습니다. 근데 유치원 때에 복음을 전합니다. 기독교 유치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반반 정도, 한 50%는 우리 기독교인이고 50%는 이슬람과 힌두교 아이들입니다. 근데 우리 중학교 아이들도 기숙사 생활을 다 합니다. 먼 곳에서 온 아이들 학비를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중학교를 다니는데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하면 이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키워나가고 또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마치면 방과후 교실을 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필요한 생필품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학용품도 제공해주고 또 우리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참 에너지가 이제 막 끓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축구 교실 이런 걸 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들을 위해서는 물론 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현지에서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살렘신학대학을 졸업한 우리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지금 이제 되어져서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설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사실은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저는 이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 일에 초점을 맞췄더니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 모이는 교회. 예배에 정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기에 정말 목숨을 거는 교회. 그러고 나면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사명을 위한 교회. 본질, 교회의 본질이 예배라면 교회의 사명인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을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일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저의 삶 가운데 정말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안식년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선교지에 있으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위기 상황을 참 많이 접했잖아요.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런 위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하고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이슬람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인들이 테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이제 100km 떨어진 시죠. 동시다발, 주일날 예배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척 해가지고 이 이슬람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척 위장을 해서 이제 가방을 메고 오는데 이 가방은 폭탄이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자살폭탄 테러. 교회 딱 예배 시에는 딱 들어와가지고 바로 자폭을 해버렸습니다. 5개 교회가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다가 때때로는 이 여러 가지 위협을 굉장히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됨을 저는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편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를 여기를 떠나서 우리 개인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사명이 있는 동안에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울이 당했던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심지어는 로마로 압송되어질 때에 멜리디셈에 표류해가지고는 배가 다 파산나고 표류해가지고는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사명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예배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하여,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실력을 잘 갖춰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또 나른하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함께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신평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를 위시하여서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들려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다는 박수를 한번 보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선교사님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안이 있으리, 주의 축복하시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이렇게 또 우리 사모님 또 같이